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2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 감사절의 감사 제목들: 밀 충만, 보리 충만, 올리브와 포도 충만을 향하여. 여러분, 이 왕왕작작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왕왕작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왁자지껄. 네. 왁자지껄이라는 뜻은 여러 사람이 정신이 어지럽도록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짓거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얼마나 서로 얘기하는지 정신이 없도록 시끌벅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왁자지껄입니다. 여러분, 왁자지껄 이러면은 생각나는 장소, 딱 떠오르는 장소 혹시 있습니까? 네, 시장바닥. 또 하나, 잔치자리. 잔치집에도 가면 막 왁자지껄 하지요. 시장바닥이 왜 이렇게 왁자지껄 할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초가집들이 있고, 조선시대 때 시장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확하게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느낌이 벌써 딱 듭니다. 오늘날에는 좀 어떨까요? 오늘날 시장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벌써 막 웅성웅성 왁자지껄 시끌벅적 이러죠. 이건 조선시대 때 그 가판입니다. 이 시장 바닥이 왜 좋은가 하면은 내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크면 클수록 또 구경거리도 많고 필요한 것도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장 바닥이 또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이유는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뭘 가지고 노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장난감을 가지고 막 뛰어놉니다. 그 예수님도 이 시장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가 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은 시장 바닥에 가면 자연스럽게 막 뛰어놀아야 돼요. 지금 이것도 이 풍선을 갖다가 들고선 사가지고 굉장히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잔치집입니다. 이 잔치집에도 평소 때 먹지 못하는 먹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식사 때가 있어요. 이 식사 때 피로연을 하죠.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잔치를 하고 나면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 그 피로연한 장소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이 상대편, 그 식탁 건너편에 있는 상대편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다른 잡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잘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이거 왁자지껄 합니다. 잔치입니다.
시장바닥하고 또 잔칫집에는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또 거기만 가야 먹을 것들, 그리고 장터국수 뭐 이런 것처럼 이 국수, 맛있는 먹거리들이 거기에 있어요. 추억의 먹거리들이 거기에 있고, 그게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건 구경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백화점 구경할 때도 아이 쇼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게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가 뭔지 아세요? 시장 바닥 가면은 꼭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가면 무슨 구경거리도 한몫한다고요? 싸움 구경거리. 그 시장에 가면은 싸워요. 그 누구랑 싸우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서로 싸워요. 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나는 좋은 물건을 지금 적당한 가격 또는 더 싼 가격으로 내놨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화가 난 물건 파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아니 내 물건이 그렇게 싸구려 같아 보여요? 안 팔아! 가! 그러면 물건 사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한마디 얹지요.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또 손님들끼리도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물건을 잡았는데 네가 잡았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웁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래요. 이해득실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잔치집에는 싸움이 없을까요? 잔치집에도 가끔씩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들이 있냐면 결혼식, 굉장히 큰 잔치, 중요한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 나오죠. 결혼잔치가, 결혼 예식이 쫙 진행되는데 문을 꽉 열고 들어와서 뭐 안 된다고요? 이 결혼식은 안 돼! 남자가 뛰어들어올 때도 있고 여자가 아기를 안고 뛰어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좋은 잔치집에 왜 그렇게 난장판이 되느냐면은 거기에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싸움이 없을까요?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막 모였어요.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말씀도 사모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함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막 그냥 점심 식사도 다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면요, 아유 집에서 먹는 밥보다 교회에서 먹는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맛있는. 그리고 얘기하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득실이 생겨버리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버리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손해난다, 내가 피해본다, 이런 이해득실이 생기고, 아이고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뭐야, 이런 이해득실이 생겨버리면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 누가 뛰어들어와요. 뒷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교회도 아니야,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장로는 장로도 아니야, 권사 안수집사는 뭐 이렇게 뛰어들어와요. 그리고선 이 예배를 갖다 팍 깨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해득실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해득실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매일 아침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와서 먹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마 다 제외되지는 않았겠죠. 하다 보면 히브리파 사람은 다 먹는데,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먹는데,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막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좀 모자라게 준비하면 빠지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누구는 다 먹고 누구는 빠지고 이번에는 저쪽은 다 뭐 챙겼는데 우리는 빠졌네? 그 이해득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득실이 생기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또 매일 아침에 와서 식사를 잘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받았어? 누가 얼마나 먹었어? 누가 얼마나 풍성히 많이 챙겨갔어? 누가 빠졌어? 야, 그 사람 왜 빠졌지? 왜 빠졌는지 알아? 그 사람 찍혔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왁자지껄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로 왁자지껄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이해득실과 관계해서 해를 본 사람, 그리고 실을 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러했을까요? 오늘날의 현대 한국 교회들도 그렇죠. 한국 교회도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왁자지껄 하십니까? 아니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모여서 혹시 야,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아무개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들이 또 아무개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자리가 그게 아무개 아들이 지금 직장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바로 잘렸대. 아무개 딸이 뭐 시집을 갔는데 이혼을 했대. 이거 어느 지역에 땅을 사면은 어느 아파트를 사면 그게 막 1억씩 2억씩 올라간대. 야, 누가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대. 누가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대.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얘기들 경험으로 왁자지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해득실이 생겨요. 그 이해득실이 생기면 갈등의 요소가 돼요. 갈등이 생기면 원망이 나옵니다. 좋은 자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 아름다운 예배가 여기에 허락이 됐어요. 이 아름다운 예배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뒷문 열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왁자지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왁자지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불평, 불만의 소리로 왁자지껄, 원망의 소리로 왁자지껄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찾은 답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답입니다. 무슨 답인가? 바로 이렇게 세상 것으로 왁자지껄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왁자지껄 해야 되는데 그게 접대하는 일로, 세상의 일로, 이런저런 불평불만의 일로, 원망의 일로 왁자지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커진 거야.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해결책입니다. 아주 영적인 해결책을 가졌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뭐가 왁자지껄한 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왁자지껄한 날입니다.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6월절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보호받고 인도받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벌에 처할 사람, 영생에 처할 사람이 딱 구별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치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는 일,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또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요게 50일이에요. 50일.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6월절과 첫 번째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율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 77의 49일 다음 날, 바로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기념해야 될 일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역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교구장을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순모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왜 지금까지 지내온 이 50일 동안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해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광야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는 광야예요. 그 광야 여전히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그 약속을 딱 한 다음에 앞으로 갈 길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 허락이고 그때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백성들은 무엇으로 왁자지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왁자지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갔으니 안 보이니 큰일 났다.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 네가 하고 너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얘기합니다.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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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우상을 중심으로 불순종을 중심으로 왁자지껄 합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시장바닥이에요. 완전히 세상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거기서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우리 3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불순종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심판입니다. 왁자지껄 했는데 세상의 것으로 왁자지껄하고 우상의 것으로 왁자지껄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그건 그냥 우상 숭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왁자지껄하고 있었던 거예요. 3,000명이 죽습니다. 앞으로 갈 날도 깜깜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구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마시게 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한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로 초막절까지 갑니다. 이 모든 말씀의 풍성함을 먹거리로 대신해 주셔요. 그래서 6월절은 보리추수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보리추수 첫 열매를 맺기면서 야, 먹거리가 많구나. 그리고 이 보리추수를 쭉 해서 50일 동안 오순절 때까지 보리추수를 풍성히 합니다. 그래서 보리충만,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밀의 첫 이삭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밀충만 되겠구나. 보리충만, 밀충만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장자를 향해서는 뭐를 하냐 하면은 바로 올리브를 거둘 수 있도록, 포도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밀도 추수하고 좀 더 지나면 올리브와 포도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제 6개월 동안 평안히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이 먹거리는 뭡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허락되는 것처럼 바로 이 먹거리가 풍성히 허락되고, 먹거리가 풍성히 허락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되죠. 똑같은 성취입니다. 6월절 완성으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와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바로 먹이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먹으시는 얘기.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마시면서 함께 하는 얘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얘기.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12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말씀 전파자로.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와요.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고, 그때가 맥추절이고, 그때가 바로 77절이요, 그때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이 얘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왜 이걸 기념합니까? 여기에 말씀 충만하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로 추수감사절 때까지 주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셨음을 알려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먹이셨고, 마시게 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저 깊은 곳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증언하죠.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언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잘 모르시나 보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금 세례를 받고 3천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000명 그러니까 뭐가 또 기억나요? 시내산 오순절, 그 첫 번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요. 참 신약과 구약은 신비하죠. 그때 불순종의 자녀들이 죽어서 3,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능력 없으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은 그들이 3,000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이 말씀을 받고 나니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은혜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에요. 광야 인생길에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해버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인도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받고 인도받는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러한 삶을 걸어갑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 이것으로 말미암은 보호와 인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내 앞으로 갈 길도 내 살아갈 길도 지금 고난이고 환란이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결국에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오늘 맥추절, 맥추 감사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저희가 봤어요. 그 첫 열매를 먹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조명받는 부활의 첫 열매 소개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을 전파하면서 추수감사절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6월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증인된 삶을 결단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111 기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다초도 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도 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기도 하고 있고, 국내 단기 선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추수감사절을 향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면 백성들은 무엇으로 왁자지껄, 웅성웅성, 왕왕작작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바른 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왕왕작작, 왁자지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고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애들인데
이번 주 금, 토, 일 성경학교 하는 유치부 애들이에요. 유치부 애들이 저기 앉아 있어요. 유치부 애들이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왕왕작작 왁자지껄해요. 그리고 서로 가만히 있다가 막 괜히 옆에 쳐가지고 울고불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싸웁니다. 정말 왁자지껄 왕왕작작 그냥. 그런데 앞에 말씀 전하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들은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 것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왁자지껄하는 그 아이들을 쫙 집중시키죠.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탁 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축도할 때 가서 보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좋아요 이래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말씀이 딱 전해지면 조용합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애들이 그 옷을 입고 이 예쁜 옷 누가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줬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맛있는 밥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영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 주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영의 양식 주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왁자지껄 그냥 왕왕작작할 그 일을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조용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집중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왁자지껄 왕왕작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식당 가면은 무진장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러워요? 맛있다 이래 시끄러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면 이게 뭐죠? 우리 국내 단계 선교 떠났을 때예요. 국내 단계 선교 떠났을 때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은 그 초대한 자리가 정말 잔치자리예요. 음식도 맛있는 걸 많이 해놓고 초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왁자지껄 해요. 그곳에 우리 교회 찬양팀이 중찬단이 내려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조용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공연하는 겁니다. 연극 공연. 저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노란 거 하고 뭐 이랬는데 그 남자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쓰고, 우리 김병우 집사님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렇게 왁자지껄 왕왕작작 이 잔치자리예요. 세상의 잔치자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갈등이 없지요. 그곳에서는 평화가 있고요. 또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7, 8월 여름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왁자지껄했어요. 원망 불평으로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고 7 집사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왁자지껄하게 됐다는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왁자지껄 왕왕작작 시끌벅적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돼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도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왁자지껄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자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왁자지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셨고 주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무죄한 몸, 무죄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죄한 몸으로 무죄한 자로서 오직 주의 복음을 왁자지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확장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오늘 시행하게 되는 성찬식은 구원론과 관계되지 않고 교회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례받은 성도만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은 속히 세례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받으신 분 중에서